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81절로 9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81절로 96절. 시편 119편 81절로 96절까지. 함께 교독하여 읽다가 마지막 96절은 합독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나 위급한 상황에 순간 떠오르는 숫자가 있습니다. 뭐죠? 그렇죠. 119죠. 20년 전쯤에 이제 젊은 청년들 연인 사이에서 했다면 했겠죠. 저도 사용했던 어떤 이벤트인데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연인들 사이에서요, 만난 지 112일째 되는 날에 어떻게 하냐면 경찰차를 탁 찍어서 연인에게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게요? 경찰차를 딱 찍어 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널 지켜줄게,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아주 느끼한 이벤트죠. 20년 전에는 통했더랬습니다. 그리고 119일째 되는 날은 뭡니까? 소방차를 찍거나 이제 지나가면서 소방가기를 찍어가지고 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급할 때 날 불러, 내가 구해줄게, 내가 달려갈게, 뭐 이렇게 했더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혼의 119도 있습니다. 바로 이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제 그러니까 교회 담임 선생님께서, 그리고 간사님께서 제가 불신 가정에서 이제 신앙생활하는 것을 알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고난 받을 때 딱 시편 119편을 펴서 읽어봐라, 그러면 힘과 위로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시편 119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고난 중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고난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릴 적이었지만 힘들 때마다 시편 119편을 기억하면서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위로와 힘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굉장히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 또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시편 119편 말씀은요, 답관체로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모른 척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답관체는 히브리 문학에서 잘 쓰여지는 방식인데
말씀을 암송하기 쉬운 것이 바로 이 답간체입니다. 왜냐하면 알파벳 순서대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치면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파하, 이 순서대로 이렇게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답간체라고 하면 아주 잘 짜여진 시였습니다. 그래서 외우고 암송하기 굉장히 쉬운 형식이 바로 이 답간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는 종이가 귀한 시대고 또 인쇄술이라는 것도 없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지금 우리처럼 막 들고 다니고 개인이 보고 그러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나 아니면 제사장이 읽어줄 때 그렇게 듣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렇게 답간체로 되어 있으면요,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외우기 쉽고 기억하기 쉬웠던 것이죠. 그래서 119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시인을 통해 답간체로 주셨다는 것은, 그리고 가장 완벽한 이 답간체로 이 말씀 119편을 주셨다는 것은 이 귀한 말씀을 잘 기억해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 당할 때 이 시인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고백하면서 고난을 잘 이기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가운데 고난들이 참 많이 있죠. 죄로 인해서 오는 고난들도 있겠지만 이유를 모른 채 당하는 고난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통해 당하는 고난, 뜻하지 않게 당하는 고난, 재물을 통하거나 질병, 사고를 통해서 우리 삶의 고난은 끊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이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119편 말씀,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게 함께 좀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시편 119편을 보시면 시인이 고난 중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요, 제가 쭉 알려드리겠습니다. 23절에 보시면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라고 하고요, 25절에도 보시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39절에도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비방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51절에 보면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다라고 합니다. 조롱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악인들로 말미암아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다라고 하고, 61절에도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다, 악인들이 막 올가맨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69절에 보시면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내려 자신을 치려한다 하고 말하고 있고, 78절에도 보면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시인은 엄청난 고난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경에 이르렀냐, 오늘 본문 중에 하나죠. 83절입니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연기 속에 가죽 부대라는 말은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포도주나 우유를 담을 때 가죽 부대로 이렇게 담습니다. 근데 이 가죽 부대가 뜨거운 연기에 닿으면 어떻게 되냐면 망가집니다. 이 수축되고 딱딱해지고 더 이상 기능을 못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폐기 처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폐기 처분 당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유를 가죽 부대에 넣어놓고 뜨거운 연기에 장시간 방치해 두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발효유나 치즈, 이런 요구르트를 만들기 위함이라 하지만 어쨌든 방치해 두는 것이죠. 이렇게 방치해 두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나를 이 고통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그저 방치해 두신 것 같다, 하나님께 버려진 것 같다라는 말을 지금 시인이 이 83절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인이 지금 힘든 상황이다라는 거죠. 또 87절에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죽진 않았으나 거의 죽을 위기에 처했다, 절체절명의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84절에 보면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니까라고 하죠.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이런 말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까요? 그리고 핍박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핍박하는 이란 단어의 원어의 뜻은 뒤를 쫓아 바짝 추격하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뒤를 바짝 쫓아오는 그 압박감으로 지금 죽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스라엘의 뒤를 바짝 쫓아온 애굽의 군대를 아시죠?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 느낀 공포와 압박의 이 핍박을 그런 느낌을 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인은 이렇게 목을 졸라오는 듯한 엄청난 고통에 지금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81절에서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주의 구원은 위기에서 구출을 의미하는 그런 구원입니다. 위기에서 구출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다. 자, 여기서 피곤하다라는 원어의 뜻은 뭐냐면 무엇을 애타게 바란 탓에 쇠약해지고 녹초가 되다,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그렇게 83절 연기 속의 가죽 부대처럼 하나님께 버려진 것 같고 잊혀진 것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길 애타게 기다리지만 응답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시인은 처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는지, 나를 버려두시는 것은 아닌지, 또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기는 한 건지. 한나가 그랬죠. 옆에서는 지독하게 괴롭히는 분인나가 있고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하나님. 너무나 그런 외롭고 괴로운 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난의 순간에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고난이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하나님, 고난이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내가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합니다.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항상 고난에 따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그러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바라기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82절의 말씀이 너무 마음 저리게 다가왔습니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 바라기에 뭐라고요? 피곤하니이다.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좀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 보는 게 피곤하다는 뜻일까? 너무 고난에 시달려서 말씀 볼 여력도 없다는 것인가 했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인은 이런 고난의 순간에도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해 주실까 하면서 계속 말씀만 바라보았다라는 뜻입니다. 눈이 피곤할 정도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만 보았다라는 그런 기가 막힌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인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 보기에 그렇게 힘을 내었을까요? 89절로 91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히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아멘. 시인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 말씀에 소망 두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주의 말씀은 하늘에 굳게 섰고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히 이르는 줄 알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들 보면 신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 신들이 얼마나 변덕쟁이인지 모릅니다. 약속을 했다가도 안 지키고 변덕을 부리고 어쩔 때는 사람들보다 못한 신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능력은 있으나 하는 짓은 철없는 아이 같을 때도 있는 신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신들은요, 헛된 우상일 뿐더러 하나님은 이런 신들과 비교조차도 안 되시죠. 언제나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의 방패요 구원의 뿌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신실하게 이루셨죠.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고 해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신실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아들을 줄 것이며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라 하신 말씀도 어떻습니까? 다 신실하게 이루었죠. 그것도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과 시간 속에서 일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도 가나안 땅을 주리라 약속하셨고 그 약속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신실하게 행하셨죠. 이스라엘이 막 죄를 짓고 어찌 해도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끌고 가셨다는 겁니다. 신실하게 다 행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말하자면 오늘 저녁에 집에 못 가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신 모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며 신실하게 행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시인은 알고 믿음으로 89절과 91절과 같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며 말씀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이와 같은 분이신 줄 알고 믿으시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은 없다고 성경을 덮어버리고 떠나야 할까요? 아닙니다. 고난의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 있죠. 내가 힘들어서, 내가 고난이 와서 잠시 교회 쉬겠다, 내가 잠시 예배 좀 쉬겠다. 여러분, 이게 말이 맞습니까? 안 되면 말이 안 틀립니다. 오히려 힘들면 힘들수록 어디에 더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되죠. 말씀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되죠. 오늘 시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고난이 와서 더 힘들고 힘들 때 눈이 피곤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읽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힘들면 힘들수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고난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이게 나한테 대체 무슨 뜻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고난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또 따질 것도 하나님 앞에서 따지고, 궁금해서 미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어서 절대로 다른 데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또 프로그램 보니까 이상한 프로그램을 하던데, 무속인 프로그램을 하던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데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기해 보일지라도요, 여러분, 말을 하자면 답답해서, 그죠? 여러분, 그런 무속인들이나 그런 점집에 여러분들 의지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우리 하나님, 다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이 우리 하나님 말씀은 100%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보다 더 명확하고 바른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고난이 왔을 때 다른 곳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면서 사람 믿어볼까, 돈 믿어볼까, 뭘 믿어볼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이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목숨이 위태로운 그 위기의 고난 속에서 주의 말씀을 바라기를 눈이 피곤할 때까지 이 말씀 앞에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눈이 피곤해지도록 하나님 말씀 바라보며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않고 주의 법도들 떠나지 않았다 고백하죠.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비록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 응답이 더딜지라도 여러분, 언제나 구원해 주실까, 그 말씀을 언제 이루실까 몰라도 내가 생각하는 때에 응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타이밍에 말씀대로 이루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읽으시면서 이것을 믿고 여러분 기도할 때,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때에 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계속 기다리시고 이 말씀 의지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라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하나님의 지혜로 잘 해석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했고, 술 맡은 관원장은 반드시 이야기해 주겠다 하죠.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이야기를 까먹었고 그저 그냥 하염없이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갑니다. 2년 동안, 말이 쉽지 여러분, 2년 동안 세월이 얼마나 길고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죠. 요셉이 만약 술 맡은 관원장이 나올 때 바로 나왔다면 그냥 풀려 나와서 평범한 삶을 살거나 형제들의 복수를 꿈꾸며 살았을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2년을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2년 뒤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2년 뒤에 바로가 꿈을 꿀 것이고 그 꿈으로 인해 바로를 마주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집트는 30살이 되어야만 관직에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2년 뒤인 바로 그때가 요셉이 30살이 되는 해였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의 때에 요셉을 구하셨고 요셉을 통해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해야 할 것은 시인처럼 언제나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 우리를 도와주실까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절망하면서 내 인생 끝났다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서 소리치고 따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떻게 역사해 주실까,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 왜 어떤 것을 주시려고, 뭐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나 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말씀을 보시면서 신실한 하나님을 보면서 그 때를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으로 오는 고난들이 있죠. 84절 86절 말씀 보시면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지 않는 사람답게 살지 못해서 받는 핍박을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할 일이지요. 그러나 살다 보면 괜히 나를 미워하고 함정을 파기도 하고 해하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투나 시기심으로 그러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오해와 갈등 속에서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우리에 대해서 핍박하고 조롱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막 복수의 칼날을 갈아서 그들과 똑같이 해주고 막 싶은 그런 마음이 올라오죠. 아니, 더하게 막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게임하다 놀다가 막 보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뿅만치 한 대만 맞아도 어떻습니까? 썽이 나가지고 내가 두 대 때리고 싶고. 그런데 나를 누군가 괴롭히고 핍박한다면 더하게 갚아주고 싶은 것이 우리 죄성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죄성에 우리를 내어주지 마라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라 하십니다. 84절입니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리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 심판하시리이까. 자,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사울 왕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려고 죽음의 위 앞에서 도망치기까지 하면서도 사울 왕을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죽이지 않았죠. 죽일 수 있는 순간이 누가 내 앞에 다가왔다 할지라도 그는 칼을 거두어서 사울 왕의 옷깃만 잘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 옷깃 자른 것만으로도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 아파하면서 막 했던 다윗이었죠.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사울 왕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사람으로 인한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자세가 바로 이것이죠. 나에게 고난 주는 사람들 향해 복수의 칼날 갈면서 두고 보자, 내가 더 크게 갚아줄 것이라 하면서 미워할 것이 아니라 이 악한 마음을 저버리고 놓아두고 이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심판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인 다른 사람들을 해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 사람도 주님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시인처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심판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데요.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겁니다.
결론은 뭐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뭐를 이기라고요? 악을 이기라. 여러분, 사람을 통해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악한 일을 악한 것으로 대응하면요, 인간관계가 깨지고 공동체가 깨집니다. 이건 사탄이 원하는 거죠. 이 사탄의 계략에 여러분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선한 것으로 갚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고 공동체가 튼튼하게 서게 됩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으로 오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라고요?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수많은 고난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88절이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덕분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인자는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하죠. 어질게 사랑하심,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어질다는 것은 마음이 너그럽고 착하고 슬기롭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질게 사랑하시고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살아나게 하소서라는 단어 원뜻은 부흥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리바이벌이죠. 여러분, 우리는 고난 속에서 그냥 목숨만 살자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 목숨만 부지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부흥케 하소서, 여기까지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주님 나 좀 살려 주십시오가 아니고 뭐라고요? 나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까지 우리가 더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살게 하시고 부흥케 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으로 우리를 괴롭히시고 누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어떻게 해요? 성장시키시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로 더욱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또 나로 인해 살게 하소서, 부흥케 하소서까지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나로 더 살게 하시고 더 부흥케 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에 소망 두고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다 서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고난을 당하고 힘들었을 때 내 눈이 피곤하도록 말씀을 읽었다. 내 몸이 피곤하도록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나와왔다. 이런 이야기. 고난이 와서 내가 교회를 떠났다. 내 교회 안 나간다. 이런 이야기를 서로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고난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나왔다. 그런 이야기를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부흥케 해주실 것을 믿으면서 오늘 시인처럼 이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92절과 93절 우리 좀 함께 읽어볼까요? 이것은 92절과 9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이 고난 중에도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찌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즐거움으로 삼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소망 두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